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서 이탈을 했고 부패하며 하나님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돈을 사랑하고 탐욕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11절로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추종자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디모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11절에 있는 것으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돈 사랑과 탐심 같은 부패한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대신에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인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성품은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인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12절 맨 앞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앞에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규정된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정통적인 믿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복음,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순전한 복음,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명령하는 것은 역시 12절에 나오는 것으로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알아가는 삶인 그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의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영생의 삶을 살겠노라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것은 세례 받을 때의 서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교제하며 알아가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겠노라고 서약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구원하신 목적이 영생이고 또한 디모데가 세례 받았을 때 영생의 삶을 살기로 서약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첫째, 거룩한 인격을 가져라. 둘째,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해라. 셋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근심케 하는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냥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 다시 말해 재림의 날까지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라고 합니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디모데는 최후 심판이 있게 될 재림의 날까지 바울이 준 이 명령을 깨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재림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을 겁니다. 15, 16절은 기약이 이르면 곧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곧 재림을 보이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나타내실 겁니다. 반드시 있을 그 재림을 의식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이 준 명령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면서 이 준엄한 명령을 재림의 날까지 잘 지켜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명한 이 세 가지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 참된 진리를 지키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생,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명령을 재림의 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로 19절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분면입니다. 바울은 앞서 6절로 10절에서도 돈에 관한 교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돈에 관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분면입니다. 자족하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분면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분면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6장 17절로 19절은 특별히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이미 부자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분면입니다. 세 가지를 분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인다라는 것은 교만함, 거만함을 뜻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곤 합니다. 부자들은 또 자기들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뽐내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자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이런 교만의 악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돈으로 자긍하지 않아야 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권하는 것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든든하고 안전한 처소를 제공해 줍니다. 또 돈이라는 것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도 제공해 줍니다. 돈은 또 자기를 철저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돈은 가장 안전한 시설과 수단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 돈은 죄를 짓고서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곤 합니다. 권력자와 재판관들이 돈에 휘둘리는 일들이 많고 돈 가진 사람을 배려해 주는 일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돈은 실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갖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17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돈은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눈앞에 있는 재물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재물이 든든한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돈, 재물이 내 수중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안전의 근거 또 안정의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반드시 재물에 대한 집착과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분명한 것은 가진 재물을 나누고 섬기는 데 쓰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들을 도와야 되고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많은 부조리가 있고 많은 악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한 하나님의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런 일들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를 사용하는 사람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 부유함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든든한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세에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참된 생명은 메마르고 아주 궁핍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장래의 안정과 진정한 영적 생명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 현세에서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세의 안정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참된 영혼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부자들에게 바로 이런 가르침을 줘야 되고 부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유한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권하는 이 가르침, 이 본면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부자들, 신실한 부자들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은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본면과 끝 인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본면에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둡니다. 이에 관한 바울의 본면은 한마디로 피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연관된 겁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부탁한 것, 곧 바울이 전해준 바른 복음, 참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믿음에서 벗어나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추종함으로써 참된 복음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디모데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 막아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피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는 것, 바른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하고서 은혜가 있을기어다라고 인사하며 서신을 마치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의 최고 사명, 교회의 최고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지키고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사명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행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는 여러 가지 명령과 권면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짓 교훈들을 피하고 참된 복음을 철저히 지켜가며 참되고 순전한 복음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파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된 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가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